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51페이지에 있는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탄원시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탄원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전에서 말하는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중에는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고요, 관계 문제, 수많은 실패,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발견되는 고난의 종류만 봐도요 징계의 고난, 연단의 고난, 저주의 고난, 대속의 고난, 그리고 의지적 고난 등 5가지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이와 같이 다양한 만큼 또한 고난에 대처하는 반응도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소개하도록 거짓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5글자로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5글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려 죽일 놈.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부터 맞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은요 우연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니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거짓말로 응수했던 것을 발견해 봅니다. 반면 야곱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이주하였고요. 하란에서는 이미 20년을 살았던 터라 모든 삶의 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건만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깊어지니까 거기에서도 도망하여 이제는 세겜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보다 한참 뒤에 등장했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루는 모세가 양들을 치고 있는 그 호렙산 근처에서 이상할 만큼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던 터라 모세는요, 처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니 그 큰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며 거절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마음, 그 어조는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담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를 앞에 두고 바로왕 이 한 사람이요, 그러한 질문 앞에, 그러한 명령 앞에 반문하듯이 여호와? 그가 누구냐? 라며 말하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들을 얹어주는 모습을 보자 이 모세,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던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십시오. 모세가 거듭해서 어찌하여라고 말했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었었는지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시편 69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 아니면 아도니아에 반역되었을 때에 그때 기록되어졌던 것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외부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그 마음 정말로 속상했을 것이고요, 상심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좌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워터스라며 오히려 복수형으로 직역된 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의 상황은 마치 여러분들이 계곡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곡에 있는데 마치 하늘이 뚫린 것 마냥 폭우가 막 내려지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난 까닭에 여러분들의 무릎에서 허리에서 어깨에서 이제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흘러 들어올 만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시편 69편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죽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렁이란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 늪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수렁과 죽음을 같은 맥락에서 두려움으로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렁에 빠지는 것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큰 물에 넘쳤다라고 하니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이라 해도요, 그 고난 앞에서 불의하고 회피하며 좌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저 고난 앞에서 비굴하게 비참하고 비통해하고 굴복해하면서 사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고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고난에 대한 반응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 수치, 능력 이 세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로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 고난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아시느냐, 얼마만큼 아시는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그의 대적자들이 다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안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아다는요, 사람의 생각 끝에 나오는 이론이나 이성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초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쓸개나 초는요, 다윗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가 겪었던 고난의 상태, 다시 말해 쓸개처럼 쓰고 또 초와 같이 내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그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아는 것만 아니라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한 군병을 통하여서 쓸개 탄 그 초를 맛보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선포하듯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약해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들어 몇몇 분들이 목사님 왜 근래는 이렇게 바쁘시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서야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일 동안 20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연로하신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갔던 그때로부터였습니다. 본명은 밝힐 수 없지만 이 권사님은요, 91세라는 그 나이에 폐암으로 인한 늑막염 증상 때문에 병원을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들과 2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던 터라 그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기 전까지 돌봐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죽을 날이 임박했던 그 시간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았던 그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집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은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거지? 라고 물으셨고요. 그러면서 늘 그 끝에 하셨던 말씀이 자신이 빨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요, 사역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는 영혼을 살려야만 되는데 오히려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니까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만 권사님께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손살같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이죠. 병원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몰핀을 맞아서 의식이 없었고요. 한편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제 곧 양로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동한 곳까지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병실 그 문 밖으로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년의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직감에 이분은 바로 권사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까닭에 혹시 권사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란 나머지 권사님 아들이 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의식이 없어 보였던 것 같던 권사님께서 눈을 뜨셨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잠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잠깐 병실을 나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분이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병실을 들어가니까요, 이미 이 아들은요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권사님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데 아마도 또 5분이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5분 후에 권사님께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에 아드님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 이마 위에 손을 얹고는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간호사들과 또한 의사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분의 죽음과 천국을 위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권사님의 속사정을 아셨던 까닭에 고통이 오래더라도, 아픔이 지속되더라도 그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연장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물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2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요, 지금까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와 자신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을 보실까요? 29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깊을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요, 많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본문은 다윗이 대적을 향하여서 저주했던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민낯이 보이는구나 라며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저들의 말에 여러분들도 동의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요,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 말하는 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이 내용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대적을 향해 저주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하게 기도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마음에 항상 새겨두고 염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매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있었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홍보다도 더 붉은 그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 안에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발견해 봅니다. 여기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 그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날에도 이 두 사람은 어김없이 제사장의 수하인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매를 맞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행보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그 동료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향해서 갔고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실까요? 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듯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도다. 나는 부욕해 되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는 구원을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나는 구원을 믿으십니까? 받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요 가슴에 모으시고요, 저를 따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도다. 나는 부욕해 되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나는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도다. 나는 구원을 이 말씀을 얻었도다.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 때문에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인즉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실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I will praise God's name in song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여기서 I will로 번역된 것으로 보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죠. I will 이라는 이 문장으로 보아 다윗의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어떤 목사님이 감사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사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라는 이 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까닭이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옥중에서 매여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고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여주시겠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32절과 3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본문에서 소생한다라는 이 말은요, 회복하다, 기운을 차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이웃이,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웃들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소망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멘. 그 뜻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시키는 것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웃이 새롭게 되고 이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